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오더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네. 주여 내가 붙드사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주었도다. 주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바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다로 천국 올라가 바다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본대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보내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알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금소리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하는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존전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제고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시사 아버지 존전에 나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아버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행한 것이 다 죄뿐이오니 우리 언행심사에 지금 모든 죄를 이 시간에도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이사 부활의 영광을 보는 믿는 믿음을 보이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아버지 거짓을 행하며 속이며 다른 사람을 비호하며 아버지 참소하며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너무 크오니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늘 탐식과 탐색과 탐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가증스럽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내 자신이 아버지 착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모든 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다 씻김받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다 아버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깨어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먹으며 이 제단에서 선포된 그 양식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말씀과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세마포 옷이 조금도 벗겨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큰나무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들이 모이고 알곡들이 모이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나팔소리에 호련히 다변하여 공중으로 들린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여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아버지 옛사람이 죽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졌다고 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또 새로워지고 변화 형세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교회라고 명목상은 교회지만은 실상은 사도교회처럼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저 영혼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며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동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절과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눈물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분들이 아무도 우리 중에는 없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주시는 거, 건강 주시는 거, 명예 주시는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니 진짜 믿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찬양가에 가서 찬양 가사처럼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계속 바톤을 이어온 것을 딱 잡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목숨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장자들의 모임에 다 들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매주마다 메시지를 주일날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 부속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안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단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노년의 11번째 아들로서 가장 작은 아들이었지만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17세까지 채색 옷을 입고 항상 그 막내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색동저고리 아주 그 저고리 입고 이렇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룬 영적인 장자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 역대상에 증거하는 것이 오늘 두 가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소를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족보상의 장자 유다는 훌륭한 장자로서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볼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장자가 될 때만 장자들의 모임인 천국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장자로서
그렇게 살고 영적인 장자가 돼야만이 영원한 장자들의 모임인 천국 14만 4천에 서 있는 시온산 하늘의 도성인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장자는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인 문이 열리지도 않고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자가 영적인 장자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앞에 늘 사랑을 받아서 채사한 옷을 입고 이렇게 17세까지 살았어요. 17살 때까지. 좀 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것은 케토네트 파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가 케토네트 파신이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이 요셉은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즉 그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17세까지 같은 내용의 꿈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받았는데 이는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서 두 번째 꿈도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37장 13절 14절 보면 어느 날 그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너무 멀리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에게는 야곱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형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는 일에 보낸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그만큼 아버지 야곱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사랑하는 아들 그때의 그 광야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만큼 그런 곳에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만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장자와 같은 역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자를 보낼 때 가장 신뢰한 제자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장자로서 17세까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한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영적인 장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세 이후부터는 요셉의 생애는 애굽에서 13년간 우여곡절 가운데 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사람에게 팔려 보드발의 집에 갔을 때에 종노릇을 하게 되고 보드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인한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는 영적인 장자는 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 환난에서 승리할 때 요셉처럼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만, 고난 중에서 승리할 때, 그때만 요셉처럼 영적인 장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고 했고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한번 105편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정말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난의 연속이고 또 연속이고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요셉처럼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연단의 연속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받는 우리 권사님들 종을 비롯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계시를 항상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발의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히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으로 가봐요. 23절. 오늘은 조금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지 그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39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장자로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까지 고난이 있지만 창세기 15장 17절에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횃불 언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그거를 통과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의 불물 속에 계속 집어넣고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하실 때 물질적으로 또 성도들의 부흥 이런 문제로 다양한 것으로 고난이 연속이 없고 육신적인 아픔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사모가 천국에 먼저 가는 일, 사별하는 일, 다양한 어려움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정말로 부어지고 뜯겨지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즉 횃불 언약에서 연기나는 풀무는 즉 애굽에서의 연단을 의미하고 횃불은요 고기 쌀로 칠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겸비하고 거룩한 자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거 싫지요? 천천히 집사님 좋아요? 우리 정인자 권사님 좋으세요? 고난 당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순간부터 영적인 문이 닫아치고요 말씀을 백날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 권세, 명예, 돈 뭐 이런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쓰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하기 위하여 가족 가운데서 먼저 앞서서 연단을 받은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영적인 장자로서 앞서가서 그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말씀의 전달자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산자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을 개척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장자로 거듭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친히 그 너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광 부귀영화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그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영적인 장자고 이런 자들이 장자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또한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낮추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고난받는 여러분들, 이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정말로 고통을 당했던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30세부터 70세까지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의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갖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창세기 41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전에 감옥에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다시 지위가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고 궁궐에 들어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실 꿈이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바로왕은 자기가 꾼 꿈 자체를 본인도 모르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아무리 계시의 꿈을 꾸었지만 바로가 그 꿈은 인봉된 꿈과 같은 것이었어요. 인봉된, 딱 꿈을 줬는데 이 꿈이 딱 인봉돼가지고 무슨 꿈인지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없도록. 그런데 이 요셉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책을 다 계시를 다 풀어주었다고 했듯이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 꿈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29장 11절에서 12절 먼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아무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도요, 그 꿈을 성령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봉인된 꿈과 같은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이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되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이런데 잡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계시록으로 가봐요. 5장 5절 요한계시록으로 가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만 그 계시를 성령께서도 풀어주시지 않으면, 장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임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 임으로 봉인된 그 계시를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즉 바로가 꿈의 내용을 보면 41장 1절에 7절에 보면 첫 번째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갈밭을 뜯어먹는 꿈이고, 두 번째는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과 함께
같은 의미의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이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7년 대통령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대 흉년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기원전 1886년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다음 해인 기원전 1885년부터 1878년까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대풍년이 왔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애굽 왕은 누구였느냐? 애굽의 바로 왕은 세소트리스 2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이어서 들 때에는 2년 뒤에 1876년에 요셉의 형들과 온 가족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를 높이사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볼 때 요셉은 자기 꿈대로 형들까지 와서 다 절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과 같은 지금 박사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국 대통령 같은 권세와 그 명예와 그 부를 다 누리게 되신 겁니다. 즉 요셉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찾아왔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 되어서 죄인들을 비롯해서 만물까지 예수님을 인해서 회복되고 구속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1878년 세소트리스 2세가 죽고 세소트리스 3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이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책에 기록되고 있고 이때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의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를 지구촌에 이제 무엇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근이 찾아올 것을 예상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밀 생산이 25%가 아주 수출이 1%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자연재해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흉년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감도 그냥 막 뚝뚝 떨어져서 감도 굉장히 비싸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 가운데 우리 코앞에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말씀대로 이제 진짜 기갈이 무엇이냐 영적인 기갈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올 것 아니 이미 왔어요. 보세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진짜 말씀인가 복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이러한 영육간의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순종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진짜 잘 받아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둘째로 장자는요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더 초월하는 부활신앙 산자의 신앙으로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행하게 된 이런 자들이 바로 장자의 반열인
장자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횃불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지 40년 후 요셉의 나이 70세까지 이 총리로서 40년 동안을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 살았으면은 그 이후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세소테리스 3세죠. 그자가 왕이 된 후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횃불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역대 연대를 기준이 되는 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의 즉위는 역사적으로 기록되기를 기원전 97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4년 뒤인 기원전 966년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했으니까 966년부터 480년을 더하면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역대연대를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거를 잘 안 되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강대상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성경에 다 풀리는 거예요. 역대연대가. 자, 6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970년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래 다윗이 1010년부터 91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이 970년부터 40년 동안 또 왕위를 합니다. 930년까지. 그런데 그 왕이 된 지 4년 뒤인 966년에 뭐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그러니까 480년에 960년을 더하면 어디에요?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는 400년의 종살이를 한 후니까 1446년에 400년을 더하면 1846년이 되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40살이 됐을 때 내려와서 70세까지 총리를 있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더하면 30년을 더하면 1846년에서 30년을 더하면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1876년에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죠. 70명의 백성들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1876년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고 험악한 세월 130세이고 또 17년 후에 147세에 야곱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1846년부터 1446년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뭐대로? 횃불 언약대로. 이와 같이 야곱의 가족이 기원전 1876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10년 전인 기원전 1886년에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 그가 해몽한 대로 7년 풍년 후에 다시 7년 6년이 왔는데, 애굽의 전국의 사람들이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모든 토지를 양식과 바꿔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암메메스 3세가 왕이 되었는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세왕은 국내적으로 이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발전을 위해서 다
상방을 개발하고 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고성을 짓는 데에 주변에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는 애국만 부자고 다 종류가 같았어요. 박스 애국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 애국의 아시아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려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 부르짖게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게 1446년에 출애굽한 지가. 이는 곧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했듯이 이러한 횃불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 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110세에 형들보다도 먼저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나갈 때 확실하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횃불어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했고 이에 모세가 요셉의 400년 전에 그 유언을 기억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특히 여호수아서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기원전 1406년에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서 요셉의 뼈를 묻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는 횃불 언약이 성취되고 만 겁니다. 우리 찾아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가봐요. 25절. 우리 요셉이 죽으면서 참 이 요셉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장자. 그래서 장자요.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영적인 장자가 될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50장 25절.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니 그 이스라엘을 다 구원했던 정말로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했던 이 요셉 횃불 언약을 다 성취시키는 주역이 됐던 이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로 가봐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32절을 한번 가봐요. 요셉이 유언한 대로 횃불 언약을 믿는 믿음대로 그 뼈가 내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횃불 언약대로 요셉의 뼈가 어디에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첫 성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스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억이 들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구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100%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한 요셉은 나는 죽지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대로 4대 만에 자신의 뼈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고하게 믿는, 즉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죽음을 초월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영적인 장자인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믿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했듯이 요셉은 생애 마지막에도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그걸 다 보고 지금 유언을 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해 불어낼 대로 자신의 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눈을 열어갖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을 비롯하여 진짜 성도들은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눈들이 다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제는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취하는 이 믿음 여기에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장자인 요셉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 이는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들이 하셨다고 하셨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서 큰나무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시온산이고 여기가 바로 장자들의 모임이고 교회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이거 안 믿어지면요 오늘 설교한 거 이거 꽝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져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장자들의 회중이 같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우리가 눈만 열리면 다 그 믿어진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봐요. 22절에서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장은요 11장 믿음의 장 이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또 이거 마무리할 건데 자 22장부터 24절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큰나무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한 옛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프리핀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이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곳에 이르렀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모든 죄악과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시온산의 선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모인 장자들의 모임이요 그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악과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우리들이 바로
장차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늘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영적인 장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믿는 성도들과 앞으로 믿는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영적인 장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에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서 함께 하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무슨 뭐 그런 얘기하면 구속사관이 안 열리니까 그 무슨 신기주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 자, 성경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셉을 비롯한 허다한 증인들처럼 말씀을 전수받은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6천여 년 동안 아담에서부터 신앙의 바통을 넘기면서 믿음의 선진들, 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자들이 릴레이 경주를 해오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간 자들이 신앙의 전수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 11장 39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봐요. 11장. 자, 39절 40절에 자, 우리 한번 이거를 잘 이어서 드려야 돼요. 39절 40절 12장 1절을 다 이어서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자, 시작.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해야 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아니,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탈락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12장 1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럼에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래서 영적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자로나 오로나 춤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띄어서 마지막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영적인 장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전하기로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승리해서 장차 영적인 장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비록 지금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직간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마지막 때 WCC, 특별히 이번에 로잔대에도 이게 감리교가 주축이 돼서 로잔대에 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막 배도하고 종교 통합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이게 말이야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아주 그냥 영적으로 미혹하고 엄청난 WEA 보수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종교 통합을 주장하며 배도하는 일 등에 영육간에 우리가 고통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그러지 마시고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삶, 아무리 사단의 방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장자들의 총회에 다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잠깐이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숨으로 들림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